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나누고 있는 ABC 기독교 시리즈 설교, 오늘은 A부터 시작해서 P까지 왔습니다. 숫자로 말하면 16번째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지난주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는 교회의 본질적 개념, 그리고 교회의 신앙적 기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란 제목의 설교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교회 생활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는 몇 가지를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식, 지체의식, 주인의식, 책임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아름답고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를 함께 만들고 함께 세워가십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지난 2주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번 주를 포함해서 앞으로 5주에 걸쳐서 교회에 관한 설교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모두가 다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사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사명에 관한 설교는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1년 6개월 전이니까 작년 초에 했던 것 같아요. 작년 3월 달에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 교회에 관한 설교를 제가 6번 했었습니다. 첫 번째 주가 교회의 기초,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교회 개념을 먼저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5주에 걸쳐서 이제 오늘부터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이 5편의 설교를 그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 오늘 또 재탕하십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ABC 기독교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사실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인간,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교회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나눌 얘기가 천국과 지옥, 내세, 종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거는 교회에 관한 설교가 끝나고 나면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내용이 이르고 보니까 다시 한번 이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사명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앞으로 5주에 걸쳐서 교회에 관한 본질적 기능과 사명을 하나씩 다루려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우리 모두가 교회의 본질과 신앙적 기초뿐만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본질에 충실한 교회, 그리고 본질적 기능과 사명을 다하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본질, 기초, 이거 탄탄히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즉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사명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교회가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애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사명 5가지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달리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이 5가지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첫째, 예배, 헬라어로 레이투르기아라고 말합니다. 교육, 디다케, 선교, 케리그마, 친교, 코이노니아, 봉사, 디아코니아, 이 5가지입니다. 예배, 교육, 선교, 친교, 봉사, 이 5가지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임과 동시에 교회가 반드시 수행해야 될 본질적 기능과 사명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5가지 사명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조심할 것은 교회가 어느 한 가지만을 지나치게 강조해도 안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여러 가지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겠지만 기독교는 예배의 종교이다
예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예배가 뭐냐면 문자적으로는 우리나라 한자 예배를 어떻게 쓰죠? 예절할 때, 예의할 때 예자예요. 배는요, 절배자입니다. 절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의 한자어의 의미는 문자적으로는 예를 갖추어 절한다라는 뜻입니다. 종교에서 신앙의 대상에게 존경과 숭앙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크고 높고 위대하신 창조주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들여서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곧 예배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지려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려면 예배를 드리는 자, 곧 예배자가 자기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예배는 오늘 설교도 좀 다루겠지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전적 예배, 다른 하나는 삶의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의 형식을 갖추어져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보통 예전적 예배, 아까 말씀드린 이 헬라어로 레이투르기아 이 말 자체가 예전적 예배를 가리킵니다. 이 예전적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는 계시와 응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자는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예배가 교회가 가장 기본적이고 최우선적으로 행해야 될 기능이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두 주의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그 개념을 형성했으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불러 모아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최우선적인 기능과 사명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된, 즉 교회의 구성원이 된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나 자신의 노력이나 그 외 인간적인 조건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의 구성원이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은 교회에게 주어진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의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에게 감사하고 그를 높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께 예배하는 것을 바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그 내용에서도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찾으신대요. 어떤 사람들을 찾으신다고요? 당신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의무라고 말할 수 있는 예배,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몇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요한복음 말씀을 보죠.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그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수가성을 통과해 가실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수가성 여인을 만날 것을 알고 계셨고 그에게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수가성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그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었던 이 사마리아 여자와 나누었던 대화 가운데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배는 참되게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거듭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으로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형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영으로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형식을 갖춰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형식에 머무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두 번째,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참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진리시요 인간은 진리로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거듭난 심령으로 진리의 영,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거듭난 심령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배는 예배자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드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시대는 양이나 소를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에 사용된 제물은 그림자였죠. 제물로 드려졌던 양이나 소의 실체는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목숨을 제물 삼아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드리신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 이후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를 받으십니다. 어떤 민족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디에서 드리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영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거듭난 심령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드리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라는 말입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형식으로 드리느냐? 어떤 장소에서 드리느냐? 사실 근데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기억하십시오. 예배 드리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느냐가 문제예요. 세속적 관심이나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듭난 심령으로 진리의 영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참된 예배고요.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와 관련해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좀 물어봐야 돼요. 나는 과연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적인 것인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그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교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전적 예배의 요소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예배자인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드리는 것이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예배의 예전적 요소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배자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고 고백하고 하는 그런 요소가 있고요. 반대로 다른 요소 하나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리시고 베푸시고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예배 중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전적 요소에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은혜 받기도 하고 자기가 기도하다가도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나온 것 자체로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통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소홀히 한다, 예배를 우습게 여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습게 여긴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설교에 대해서도 설교자는 어떻게 하면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대로 드러내는가에 집중해야 돼요. 저는 일주일 내내 그것으로 몸부림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교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는구나. 여러분, 누가 설교를 하든지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세웠으면 그 설교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야 돼요.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는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생각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왕에 대한 경배가 진정한 경배가 되려면 왕이 내리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의 예전적 요소, 우리에게 주시는 요소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자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요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전적 요소 가운데 신앙 고백, 찬송, 기도, 헌금, 이것은 예배자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입니다. 예배자는 그 안에 자신의 온 마음과 영혼을 담아 드려야 됩니다. 그러기에 지금부터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는 얘기에 찔리시면 나를 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입니다. 내가 예배드린 자세가 잘못됐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다음 주부터는 예배드릴 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예배자는 신앙 고백, 찬송, 기도, 헌금,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요소인데 그 안에 자신의 온 마음과 영혼을 담아서 해야 돼요. 그러기에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눈 뜨고 보고 읽습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세요. 찬송을 부를 때 제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믿음의 확신과 고백을 담아서 뜨겁게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할 때는 응답의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하십시오. 간절하고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인색함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드리십시오. 그리고 예물은 미리 준비해서 드리십시오. 여러분, 취미생활이나 문화생활 하는데 얼마나 돈을 투자하십니까? 친구들을 만나서 카페에서 커피를 사 마시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밥을 사고 선물을 하는 것,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하는 것,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부모님이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결코 부족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그 예물에 담은 마음이 가볍거나 예물에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을 담지 않아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의력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의식을 오직 영이신 하나님께만 향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늦지 마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거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당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부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내일 아침 일찍 예배에 나가야 되니까 오늘은 그래, 친구들하고 술 약속 취소하고 오늘 일찍 자자. 그것부터 예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것부터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의자에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관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다만 예배당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주의력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십시오. 어쩌다 한 번씩 조는 거 이해돼요. 그 전날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거나 날을 새고 왔거나 그럴 수 있죠. 습관적으로 조는 것은 문제입니다. 더 좋지 않은 예배 태도, 자신의 의지로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조는 것 자기 의지 아니에요. 그러나 핸드폰 보는 것, 이거 의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를 향하는 삶, 예배의 중심을 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일상의 모든 삶의 스케줄도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특히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로서 주일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만큼은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은 주일 성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일 성수는 예배 중심의 삶의 기초요 전제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양다리 거치지 마세요. 예배는, 신앙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내 영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고,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가 내 영혼을 죽이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 예배예요. 그리스도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교통하고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생명력을 잃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배의 중요성을 말할 때 예배를 목숨처럼 얘기한다는 말은 예배가 바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무엇과도 바꾸어서도 안 되고 목숨을 지키듯이 지켜야 하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두 군데 읽었는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전적 예배도 중요하지만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지 않는데 일상에 살면서 그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삶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주일 성수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소홀히 하면 하나님도 반드시 그 사람을 소홀히 대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그를 귀중히 여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행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기능과 사명이 뭐냐?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내 영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져서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고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